의미 있는 자리네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스탠드를 만들고 사실은 이게 갑자기 진행된 일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우리 본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저 공간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민원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또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실은 고액을 들여서 이렇게 갑자기 스탠드를 만들고 또 막을 치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집회를 갖게 되는데 참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비가 와도 상관없는데 그런데도 뭐 경찰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요. 자, 이번은 마지막이니까 여러분은 마지막이죠. 이제 이제 8월 중순쯤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는 병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막이 떠는지 모르겠는데 자막이 떴어요? 자막이 어디 있나? 떴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요 병사로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병사의 하는 일이 뭐죠?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싸우는 자,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무슨 귀신을 말하고 마귀를 말하느냐, 이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지는 것도 뭐죠?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 뱀은 사탄 마귀를 말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그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잖아요. 그죠? 역대상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거기 보게 되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했다는 말이 나와요. 충동. 이 충동했다는 말이 재미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다라는 말과 사탄이 충동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줬다. 그러니까 충동을 줬는데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가 뭐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구를 조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구조사를 문제 삼을까요? 그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동기를 보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왜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왜 그것을 전공하려고 하는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늘 동기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내가 왜 유학을 하려고 하지?
왜 내가 왜 결혼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나는 왜 그것을 전공하려고 하는 건지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걸 물어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은근히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교만해서 우리 군대가 이 정도 되니까, 우리 군사력이 이 정도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은근히 국내에 군사력을 과시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그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배우 위에. 예.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병. 누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 여자의 병은요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 들려서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병은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베레아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김기동 목사님 계열에 지금 문제 많이 되고 있는 교회인데, 그쪽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라고 그러고요, 공부만 못해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요, 멀미만 해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요, 갑자기 예배 시간에 스피커가 삑삑거리면 그것도 귀신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에 대한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오히려 귀신에 대해서 더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모든 병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귀신으로 인하여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 주일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묵상했잖아요, 그죠? 말씀은 씨앗인데 그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었는데 그 공중의 새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이사야 55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어찌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잡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의심을 하게 하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졸게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예. 또 사탄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풍속을 좁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있죠? 이 세상의 풍조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 뭐죠? 뭐 우리 젊은이들 잘 뭐 타로 카드 하는 거, 그것도 다 이 세상의 풍조죠. 안 그래요? 뭐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시험을 앞두고는 어때요? 손톱 발톱을 안 깎는다든지, 수험생들은 미역국을 안 준다든지, 관상을 본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궁합을 본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그 배후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복음은 광채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와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박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무신론자잖아요. 그런 진화론자인데,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어때요?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존재하지 않은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게 만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듣다 보게 되면요, 진짜 그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 몇 번 듣고 나면 여러분 혼미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또 영국의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인간의 뇌는 이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 고장난 컴퓨터에는 천국이나 사후의 세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컴퓨터와 같대요. 컴퓨터가 고장나면 작동이 멈춘 것처럼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게 되면 내가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진짜 그런가? 이런 세계적인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자꾸 듣다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무수히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런 학문들을 접하고 이런 무신론적인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그러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아닌다고 생각하지만 몇 번 듣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그 페이스북 CEO의 마크 저커버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말을 했어요. 20억 명이 쓰는 이 페이스북이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다. 20억 명이 쓰고 있는 이 페이스북이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신론자잖아요.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뭔지를 모르는 거죠. 단순히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사귐의 장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 20여 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니까 이 페이스북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와 같은 곳이 바로 페이스북이다. 근데 여러분 페이스북이 자체가 아무리 뭐 40억 70억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써도 그 자체가 교회일 수는 없잖아요. 예? 일곱 번째,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뭐예요? 틈을 타고 들어온다. 틈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귀는요 언제나 틈새 전략을 노린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고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반드시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여러분 서로 소그룹의 지체들 사이에도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새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틈만 나면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을 말할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종이를 딱 벽에 바르면 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만 생기면 여러분 마귀는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제가요 귀신을 참 많이 내쫓았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귀신들을 내쫓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귀신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요, 내가 반드시 열어주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요 귀신이 자주 들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믿음은 좀 약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 있잖아요. 웬만한 말에 상처도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별로 귀신이 잘 안 들려요. 근데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특징이 굉장히 있어요. 마음이 여려요.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해요.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분노를 내고 마음에 분을 품고 그 앞에서는 분을 안 내는데 돌아와서 분을 품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로 하여금 웰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반드시 내가 열어주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여덟 번째로요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은 어둠의 영이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많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많을까요? 결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직장생활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임신에 대한 두려움, 뭐 우리 안에 가지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그 두려움의 영이 임하면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임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김문호라고 하는 있어요. 김문호가 아니고 김문호 집사가 있어요. 그분은 합기도가 몇 단이고 뭐 태권도 해가지고 뭐 그 단수만 해도 10몇 단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어때요? 그런 사람도 한번, 이분이 예전에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스님에서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사찰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두려움의 영이 임했는데, 두려움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있죠. 그렇게 유단자지만요, 두려움의 영이 임하니까 운전도 못해요.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두려움의 영이 임하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아서 여러분 119에 실려간 적이 10번도 넘어요. 이게 두려움의 영이 그렇게 무서워요. 예. 이 두려움의 영.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임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자, 9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은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마귀는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을 어디를 점령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밤새워 고민하게 만들고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 감독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감옥으로 만들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감옥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가 감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만나보면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감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자꾸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건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건 영의 생각이구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그 현장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참 무수히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많은 생각 가운데서 아름다운 생각, 영의 생각만 별로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름답지 않은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미움과 음란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포로를 사로잡듯이 내가 어떤 생각을 딱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는 생각이 아닌데, 이거는 음란한 생각인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포로를 잡듯이 딱 잡아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된다는. 주님, 지금 내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욕심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되면 뭐가 되죠? 죄가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욕심은 죄가 아니지만 욕심이 잉태되면 죄가 된다. 여러분, 잉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욕심은요, 어쩌면 굉장히 자연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욕심을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잉태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이제 내 안에 구체적으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머리 위로 새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강남의 제비도 날아다니고 독수리도 날아다니고 그러죠. 여러분, 강남에 막 제비가 날아다니고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참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이건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강남의 제비라든지 참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켜고 내 머리에 둥지를 켜고 앉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딱 보다가 이번에 뭐 송중기하고 송혜교인가? 뭐 결혼한다고 그러대. 예. 근데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서 연예인들 보면서 야, 저 연예라고 한번 데이트했으면 좋겠네. 아, 내가 장가 가지 않았으면 저 연예라고 결혼했으면 좋겠네. 또 아무 자매 보니까 너무 예쁘구나. 아, 저 자매하고 한번 교제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얘기냐면 그런 것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래. 그건 너 정상이야 임마. 너 그것도 없으면 너 결혼도 못해. 그건 정상이야 정상. 너는 왜 정상을 가지고 와? 여러분,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그 새가 내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정상인데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딱 켜고 앉아서 거기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래서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욕을 품는 거예요. 아, 예쁘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사귀었으면 좋겠다,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어떻게 내가 어때요? 내 성욕을 한번 성취해 볼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때요?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썸 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저 여자와 어떤 성관계를 맺고, 그래서 저 여자와 막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음욕을 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통해서. 예,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자, 10번째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귀는, 귀신은요, 졸지도 않아요. 자지도 않아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놈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여러분보다 훨씬 부지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맴돌고 있냐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예, 그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공격이 멈추었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이 죽었습니까? 귀신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멈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보세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아가지고 바로가 나가라. 그래서 나갔잖아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요 포기했습니까? 바로는 뭘 상징하죠? 사탄 마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고 난 다음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왔잖아요. 예? 눈이 작게 참 잘했다. 눈이 컸으면 벌써 몇 마리 들어갔을 뻔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밤이 되니까 더 찾아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요 집요해요. 집요해요. 한번 여러분이 물리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귀신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는 그날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패배했지만 여러분, 그는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은사 있는 사람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가끔요, 목사님 저에게는요 귀신을 쫓아낼 은사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곳에 봐도 축사의 은사는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은사에 속한 사역이 아니고 이것은 뭐죠? 이것은 순종에 속한 사역이에요. 순종에 속한 사역.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거기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은 그랬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 또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여호와께 속해 있는 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얼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응이 없네, 반응이. 예? 예. 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무슨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어떤 권능을 쟁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요, 다윗이 말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뭐라고 물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 당신께 속한 전쟁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속한 전쟁이다, 나가라. 그러면 묻지 않고 나갔어요. 왜요? 묻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내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네, 따라서 합시다. 개인의 능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영적 무장의 장소인 길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길갈. 여러분 길갈 아시죠? 여호수아 4장, 5장, 6장에 보면 길갈이 나오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보게 되면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오랜만에 그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서 뭘 하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하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남쪽에 있는 가나안의 연합군을 정복하고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정복해 나가냐 그러면요, 자, 여호수아 10장 4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예.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그 땅을 점령했으면 그 점령지에다가 주둔을 하고 또다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해 놓고도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길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길갈로. 여러분 왜 길갈로 돌아오죠? 이런 멍청한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길갈에서는요, 어떤 곳이죠? 길갈은요,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기념비가 있는 곳이에요. 기념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은혜로 우리를 건너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은혜로 광야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보게 하고 이것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게 이제 은혜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뭐예요? 그리고 또 내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내일 나가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면 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갈이 중요한 거예요. 길갈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장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길갈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이 시대에 길갈이어야 돼요. 교회는 길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장받는 곳, 은혜 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영적 전쟁의 무장은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언제 강해지느냐? 은혜를 받으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강해지느냐? 여러분,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강해지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항복.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하나님께 항복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시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손을 어떻게 들었어요? 두 손을 높이 들었잖아요. 손이 높이 들면 어때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의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를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가서 손을 받쳐줬잖아요.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항복한 만큼 승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항복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중요해요. 고집 피우고 그러면 얻어맞고 마지막에 가서 항복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고집을 피우냐고. 빨리 한번 딱 치면 항복해야지. 예? 자식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딱 매들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덜 맞잖아. 예?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그러면 더 맞지. 예?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집중.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집중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안 되네.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침묵해야 돼. 침묵.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요,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예. 거기 보게 되면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침묵하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 200명 모였는데 200명 모여서도 침묵하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1시간 지나면 말한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원망과 불평의 선수들이잖아요. 끄떡하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성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광야로 가라. 광야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광야로 가라고요? 아니, 사람이 많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죠. 광야는 사람도 없는데 그곳에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피곤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받게 해줄 줄 알았는데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7번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 불평과 불만, 원망의 선수들인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여호수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책하는 거야 지금? 아니, 돈다고 무너져?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냐고?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건데? 얘기해 보라고. 당신 지도자잖아, 지도자. 지도자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건데? 얘기해 봐. 죽을 거야? 그럼 내가 돌아줄게. 두들겨 봐. 이게 무너지겠냐고 이중으로 돼 있는데 생각해 봐. 성이 무너지면 돈은 우리가 죽잖아.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 여러분,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런 말이 막 돌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겠죠.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말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집중력이 중요해요. 그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침묵해야 돼요. 침묵. 그래서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보게 되면 그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성도들을 훈련을 너무 잘 시켜놨어요. 성도들이 뭔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냐면 무조건 입 닥치고 기도하기. 따라서요. 입 닥치고 기도하기.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입 닥치고 기도하기. 입 닥치고 기도하기. 왜냐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만 좋아하지 문제 해결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입 닥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교회가요, 여러분, 그래도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에 수영력 교회면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그래도 뭐 지방에 있으니까 좀 안 좋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서울로 진출을 했어요. 서울로 진출을 했는데요. 서울로 진출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여러분, 이 강동구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예? 근데 서울에 있는 수영록 교인들이 많으니까 뭐 여기까지 오면 잘 되겠지 그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회 같으면 난리 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입 닥치고 기도하기. 입 닥치고 기도하기. 그래서 입 닥치고 기도해서 지금까지 조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하지고? 강사로 오신 분들? 모기장을 치고 설교해야겠다. 모기장 안에서. 응? 모기장 있잖아. 모기장 이렇게. 에? 모기장 안에서 설교하면 되겠네. 모기장 안에서. 응? 그것도 괜찮겠는데? 응? 아니면 그 꿀 따는 사람들 있잖아. 응? 그거 쓰고 하는 거 있지. 응? 그거 쓰고 하면 어떨까?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막 코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막 붓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나야 뭐 어떻게 하지만 내일부터 오시는 분은 걱정인데, 예. 그 한번 생각해봐요. 모기장 하든지 아니면 얼굴 이렇게 쓰고 뭐 할 수 없지 뭐.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라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았어요? 어떻게 돌았어요? 행군 대형을 만들어서 돌았잖아요. 그래서 무장한 군사들,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 그러니까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인데,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가운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리고 요단강으로 나아갈 때는 언약궤가 항상 앞에 있었다는 거야. 앞에. 그렇죠?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너무 멀리 갖다 놓으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옆에 손이 짧아? 작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하겠습니다. 새카만해. 언약궤가 여러분들은 없지 홀로. 뭐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언약궤가 광야를 행진할 때는 앞에 있었어요. 요단강에 들어갈 때도 앞에 있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할 때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행진을 할 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영적 전쟁 중일 때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하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연약함만 보게 만들어요. 내게 없는 것만 보게 만들어요. 내게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마귀가 역사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젊은이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미래가 별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게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게 있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무리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면은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뭐 갑자기 다윗이 나와요. 예?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그 기름도 채워주실 때 보세요.
그 있는 기름을 가지고 채웠지 참기름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도 그 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그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행하셨지 그 아이에게 없는 영광 굴비 가져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항상 어두운 데로 가라고. 어두운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 예. 어두운 데로 가요. 어두운 데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는 것만 보지 마세요.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없는 것 보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 있다고.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시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예? 그것을 가지고 승부하란 말이에요. 그 인생의 물맷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앞에 인생의 무서운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물맷돌 앞에서. 예?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추함만을 보게 하고 여러분의 상처만 보게 하고 여러분의 어리석음, 여러분의 연약함, 예?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돌을 던져라. 짱돌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함성을 지를 때 그 돌로 여리고성을 찍어라. 아니면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망치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여러분 이것은 세계 전투 역사상 이런 일은 전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 이분들은 놀래가지고 있었잖아요. 문 닫고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아니 오늘 쳐들어온가 싶었더니 한 바퀴 돌고 가고 오늘 또 쳐들어온가 싶었더니 또 한 바퀴 돌고 가고 그것도 말도 안 하고 조용하게 마지막 날은 또 7바퀴를 도네. 그러니 여러분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세요. 야 또 돈다 또 돌아. 아이고 자빠졌네. 또 돌고 있네. 그랬을 거 아니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13바퀴를 돌게 하셨을까요? 그 13바퀴 돌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의 견고함을 깨달아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성을 13바퀴 돌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 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무너진다. 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여리고성은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이 성은 무너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13바퀴를 돌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그런데요 12바퀴를 돌 때까지 뭐 성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약간 기울어졌다든지 벽돌 하나가 빠져나왔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예? 전혀 징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순종해서 13바퀴를 돌았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직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한 번 따라서 합시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한두 번 순종해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두 번 순종해놓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소용없다고 말하죠. 포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으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두 번 순종하고 그만두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칼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의 함성을 외쳤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6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여러분들은 왜 안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안 떠요? 안 뜨고 있어요? 아, 나만 뜨는구나. 어째 이런 일이. 내가 읽을게 그러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따라서 합시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마지막은 뭐예요? 열쇠바퀴를 딱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쳤대요.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마치 한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그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 외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백성들은 끝까지 순종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함성은 곧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 밤중에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러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은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왜?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옹알옹알 거리면서 찬양하지 않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은 뭐냐? 사탄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사탄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 2절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니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왜 첫날부터 영상이 안 나온다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온수들과 보복자들을 따라서 합시다.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찬양은 사탄 마귀를 잠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사탄 마귀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다는 걸 알아요. 원래 찬양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누구죠? 루시퍼예요. 원래 이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가장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타락하고 나니까 그의 성품과 그의 본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찬양을 하는 노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악령들의 세계도 노래가 있습니다. 왜? 그 마귀는 원래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원래 지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탄 마귀는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찬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귀신은 막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찬양하면 귀신은 막 정말 힘들어요. 예?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어요. 막 우리를 향해서 집사 하나님 저 보세요. 저놈 보세요. 저놈이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막 죄를 까발리고 참수하던 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사탄은 어떻게 된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찬양하면 사탄은 어떻게 된다? 사탄은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사탄은 어떻게 된다? 잠잠하게 된다. 잠잠하게. 예. 많이 잠잠해졌어요. 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리고성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타락한 성품들, 이것도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으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인생의 여리고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여러분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앞에는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여러분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그것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고 승리의 함성을 외침으로 여러분 앞에는 인생의 여리고를 날마다 정복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에는 무승부가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 전쟁에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여러분 승리와 있고 패배만 있는 거예요. 지느냐 이기느냐의 싸움이지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붙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침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인생의 여리고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향해 여러분 승리의 함성을 외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함성을 위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무너져 내린다. 헤이 헤이 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헤이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한 번 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고 사후의 세계도 부정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군사로 불렀습니다. 군사는 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무승부가 없습니다. 지느냐 이기느냐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전쟁에서 승패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따지고 보게 되면 다 인간적으로는 불평과 원망이 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다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적 전쟁일 때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쓴뿌리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실패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지막에는 승리의 함성을 외치십시오.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에 그 함성 소리와 함께 여러분 앞에는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 앞에는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는 쓴뿌리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여리고성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요한일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함락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일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우리의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싸워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서에 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맞아서 하나님 요한일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이 항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싸워 힘을 준 힘과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내 앞에 인생의 장애물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도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손을 들어 항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항복당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부른 남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할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당하게 하시고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하나님만 일하시고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는데 너무나도 안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이 군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임을 깨닫고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매일의 삶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싸워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내게는 그것 작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지만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내 손에 들려진 그것 너무너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에 올려드린 이것이 물맷돌이 되어서 내 앞에는 거대한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이 정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 떨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내 인생의 밥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악한 영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용사처럼 강하고 강한 담대한 용사로 당당히 승리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항복당하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